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무엇인가? 대체 성경이 뭘까?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을 뭉그려서 함축시키면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 끝에 얻은 하나님 앞으로부터의 성령의 감동은, 성경은 구원을 위한 임마누엘 계획서다 하는 그런 감동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의미도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고 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받은 그 성령의 그 감동은, 성경은 구원을 위한 임마누엘 계획서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계획한 글, 이것이 구원인데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계획 가운데에 구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그 구원을 위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계획할 때 그 계획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할 때 오늘 이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럽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린 성경 그러면 구약, 신약 해서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39, 27 해서 66권이다. 우린 그렇게 성경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아주 그런 의도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3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럽니다. 자,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죄 아래 가두셨습니다. 자, 죄 아래 가두었다고 하는 것은 죄 아래 가두었다고 하는 것이고 죄 속에 가두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가두어진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울어도 안 됩니다. 그것은 운다고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힘쓴다고 빠져나오고 애쓴다고 빠져나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죄 아래 가두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 아래만 가두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3절 말씀에 4장 3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에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그럽니다. 자, 우리는 죄 아래에 갇혀 있는 그 사실만으로도 버겁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문제를 처리할 능력이 우리 자신들에게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죄 아래에 성경이 가둬놨다고 하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너무 무거운 그런 현실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게다가
초등학문 아래에 우리가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그럽니다. 우리 나름대로 우리 지정의를 가지고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정서대로 우리의 어떤 생각에 의하여 우리는 목표도 설정하고 그것도 건전한 목표를 설정하고 비록 며칠 가다가 그 꿈이 깨질지언정 저도 예전 젊은 시절에 청년 시절 이후 저도 계속 이 말년 이 12월이 되어지면 새해를 어떻게 살까 하는 어떤 부푼 목표치 기대치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작심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물론 작심 3일은 아닐 것입니다. 한 서너 달 갈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그 작심했던 일들이 무너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보편적으로 제가 제 자신을 보면 꽤 작심을 할 때 긍정적인 작심을 했었습니다.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뜻을 가지고 좋은 목표를 세우고 그런 어떤 일들을 했습니다. 주로 영어 공부한다고 하는 계획을 많이 가졌었지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고 저런 것도 봐야지 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또 무너지고 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어쨌든 이 죄 아래에 갇혀서 또 거기에 또 이 초등학문에 종노릇까지 하고 있었다고 하는 초등학문이 무엇입니까? 율법 아닙니까? 그래서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다 하는 것은 갈라디아 4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4절 5절에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였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습니까? 죄 아래 가두어졌기 때문에 죄의 종노릇 하고 있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초등학문 아래에 가두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아래에서 났기 때문에 당연히 그 율법 아래에 난 자들은 그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매여서 평생 삽니다. 이제 우리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의 그 정서가 어떤 유교의 문화도 있고 또 무교라고 하는 그 샤머니즘의 그 영향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사할 때에도 어느 쪽으로 이사 가면 안 된다. 또 날짜도 언제 가면 안 된다. 또 살이 낀 때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벽에다가 못 하나를 박으려고 해도 못을 박으면 언제 박으면 안 된다. 이런 어떤 것들이 결국은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할 때 영화도 찍고 또 어떤 회사를 건립하고 또 어떤 사업을 할 때에 사람들이 의뢰이 무엇합니까? 고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신들도 모르게 그 아래에서 종노릇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율법의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결국 죄 아래 갇혔기 때문에 죄의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만 우리가 보아도 참 우리 인생살이 참 답답합니다. 그 종노릇을 어떻게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율법이 존재하는 한 그 종노릇 하는 데서 빠져나올 재간이 없습니다.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법률인 것입니다. 법률은 법의 잣대를 갖다 대서 거기에서 어그러지고 어긋나고 탈선한 모든 것들이 다 죄가 되어지고 그러면 죄에는 그 대가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법에 그 대가를 받고 결국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율법이 죄를 죄로 만드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 되지 않았지만은 율법이 옴으로 죄가 죄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있다 보면 참 그 종로로 타는 데서 빠져나온다는 것이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마치 예전에 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에게서 태어나는 순간
종의 자녀들도 그냥 그 주인 집에 종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평생을 종살이 하다가 인생 끝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길이 이 율법의 종노릇을 하면서 율법을 지켜나갈 수밖에 없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보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자, 우리가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서 죄의 종노릇이 되어 있고요.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심으로 율법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율법의 종노릇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그럽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 무엇입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률에 따라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율법 행위에 따라서 율법을 지키며 사는 자들은 다 어느 아래에 있느냐? 저주 아래에 있다 그럽니다. 그 저주가 어떤 저주일까요? 지옥 가는 저주일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받아서 지옥에 떨어지는 불못에 떨어지는 그것을 저주 아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에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항상 모든 일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10가지 잘하다가도 한 가지 잘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100가지 잘하면 100가지 가운데 한 가지 못해도 저주 아래 있는 자가 되어지고요. 1000가지 가운데 다 잘하고 한 가지만 잘못해도 또 역시 항상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한 가지를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삶 속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고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죄 아래 가두었고요. 그리고 성경에 말씀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 아래에 우리를 두셨기 때문에 그 율법을 항상 지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 있는 자가 되게 하는 이런 상황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율법에 맞는 일을 행해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저주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38장입니까? 참 그 말씀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저주 아래에 있는 이 저주의 내용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참 이 저주의 내용은 정말 읽기도 무서워요. 저주의 내용 28장인데요. 신명기 28장 2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이 저주에 대한 내용은 너무너무 무서워요.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네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네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실이고 네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네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이 뒤로 가면 갈수록요, 이야, 무서워서 못 읽습니다. 정말 저는 그래서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읽을 때 1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읽고 그 뒤에는 차마 무서워서 읽을 수가 없었던 적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말 이 저주라고 하는 이 저주는 인생 일대에 있어서 참 그 한 인간이 망국에 치닫는 그런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참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해 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참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자,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럽니다. 자, 죄 아래 있고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대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거기서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거기서 건져 주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를 빼내 주신 것입니다. 자, 이 은혜, 그걸 우리는 축성탄 또 틀이 만들어서 불이 반짝반짝하게 저렇게 들어오게 해놓고 하는 것이 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저렇게 트리에 불이 들어왔다고 그게 무슨 인생길에 저 트리가 사람을 구원하겠습니까? 축성탄이라고 했다고 해서 저 글자가 무슨 축하가 됩니까? 자,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고 죄 아래에 있고 저주 아래에 있는 그러한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그분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에 보면 읽지 않은 말씀 먼저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주 중요한 게 나와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럽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죄 아래 갇혀 있고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는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다른 율법으로는 도저히 율법 지켜가지고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그 율법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이 몽학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역할, 그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몽학 선생이 되어서 또 초등 교사가 되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셔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 이 율법 아래에 있으면 그건 곧 저주 아래에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전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예수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는다. 예수의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이렇게 성경이 죄 아래 가둔 또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딱 나게 만드셔서 그들을 위하여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을 믿으면, 그러면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너희가 속량됐다 하는 거 믿으면 너희에게 어떤 일이 생겨지느냐?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생겨집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속량이 되면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보니까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명분을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실 때 그 속량을 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속량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들이 됐기 때문에, 자녀들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아들의 영, 예수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떻습니까?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도 23절에서도 말씀을 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자, 율법의 때와 계시될 믿음의 때가 있는데 율법의 때로부터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 아래 갇히고 저주 아래 갇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이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자, 이게 우리가 구원을 위한 임마누엘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세우신 큰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성탄 주간이 되어서 우리 또 24일 또 25일 또 26일 연결되어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크리스마스 트리 이쁘다, 아름답다, 내부 치장으로 우리는 그것으로 감동받을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의 그 죄를 위하여, 저주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은 바 되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나를 속량하셨다고 하는 그것이 예수의 탄생으로부터 출발되었다.
거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저주 속량의 첫걸음이 떼진 것이다. 이거 생각하면 예수의 탄생은 정말 축하할 일이고 찬양할 일이고 우리가 이 날을 기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속량의 은혜가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의 심령에 고동치고 메아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복이 되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